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저 같은 인간이 이 지금 지금 성경에서 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걸 얘기를 하러 다닙니까 이게. 자, 첫 번째, 섹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 우리는 흔히 섹스하면 굉장히 죄와 관련되어 있고 어두운 거고 지저분한 거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룩한 것은 섹스를 하지 않는 게 거룩한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막연한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섹스를 오염시켜서 그렇지 원래 섹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거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그 안에 섹스 명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섹스 빼놓고 온 세상에 뭐 벼농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벼농사로 충만하게 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벼농사도 포함이지만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를 가지고 충만하게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비즈니스도 포함이지만요. 그 안에 섹스 명령이 1차적이에요. 가족에게 주시는 문화 정복 명령이에요.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둘의 성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성을 결혼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안에 섹스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면서요.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보기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섹스 빼고 보기 좋았다 그런 거 없거든요. 섹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던 것이에요. 섹스는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섹스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거 생긴 것일 것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실제로 한다니까요. 강의 시간에 가서 질문 받을 때 대화하다 보면 그러기 실제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것을 새롭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우리의 의학적인 생리적인 구조상 그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해산이 있었고 임신과 해산이 있었다라는 것, 그 섹스를 의미합니다. 섹스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사실, 섹스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쳤습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둘의 관계부터가 틀어지지요. 아담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과 이 여자를 둘 다 관계에서 끊어내버리는 그 심각한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죠. 관계가 멀어져요. 그 이후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살인자가 된 가인이 도망다니면서 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인의 표를 주셨지만 도망다니며 살면서 그 후손 중에 라멕이 태어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인의 민족에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법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건 결혼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 결혼 법을, 섹스에 대한 법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라멕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세요. 라멕은 심각한 성적 범죄 가운데 모든 걸 망쳐버리죠.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심각하게 짓게 돼요. 심지어 동성연애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뭐 노아 이야기 해볼까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 직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고 했던 일이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있고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와가서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게 지금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체라는 표현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 성경 앱 열어놓고 검색해보세요. 하체가 언제 등장하고 있는지. 아 이거 입에 담기가 좀 지저분한데 그거 근친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근친 동성년 이거 말하기도 더러워요. 근데 그 하체라는 표현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노아의 홍수를 믿음으로 통과한 가정 안에서 심각한 성적 범죄가 시작되죠.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또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잖아요. 그 롯에게 두 천사가 그 가정 구원하려고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요. 그 천사들을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동성연애 하리라. 야, 못 보던 인간들이 왔네. 멋지네. 놀아볼까? 뭐 이러면서요. 참 말을 하면 할수록 더럽네.
때문에.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성적인 심각한 문제들로 도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죠. 세속적인 성적인 역행을, 세속적인 결혼 역행을 동조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볼까요?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죠. 마지막에 가서는 겉옷 벗어나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줌마 이거 놓아요! 하고는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결과 감옥에 더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성에, 세속적인 결혼관에, 세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법 안에 계속 순결을 지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셔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사실이에요. 우리가 망쳤다. 섹스에 대한 세 번째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셨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성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성적 범죄, 거기 탐색이 나와요. 무한히 성적 욕구를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선용될 때 아름답고 욕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모두에게 시키는 것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탐색이에요. 거기 보면 남색도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성을 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남색 아닙니까? 동성연애. 이렇게 얘기하면 꼭 누가 그래요. 저기 목사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19금 방송 맞아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야. 초등학생도 봐도 됩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성교육 시간에 이상한 걸 가르쳐. 좀 성교육 시간에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확실히 이야기해 줄 테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성적 범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적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책을 내게 되니까요, 이거 성에 대한 책을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이메일이 많이 옵니까? 교회의 온갖 성적 문제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성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하면서 저한테 그걸 물어 제끼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심각한 성적 범죄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성적 모든 어그러진 죄들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성적 범죄들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그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제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성적 범죄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성령님의 깨끗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괜찮아졌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세요.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전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매일 진행하면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잃었던 순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찾게 돼요. 그리고 계속 성적 유혹들이 있어도 거기에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믿음 안에서 얻게 됐어요. 유혹이 또 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세요.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세요. 그렇게 세 가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망쳤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셨습니다.